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한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 가장 존귀하고 사랑받을 대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왜 인간은 죄인이 되었을까요? 기독교는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기분이 나빠도 이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숨기며 살아가지요. 종교는 기본적으로 자기 반성과 성찰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의 차이를 떠나서 깊은 경지에 이른 사람들은 동일하게 나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90년대 초반 83세의 나이로 입적하신 우리나라 불교계의 큰 스승이요 구도자인 성철 스님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스님은 평생을 구도정진하며 종교인의 모범을 보이신 분입니다. 스님이 임종 직전 시사저널 김당 기자에게 남기신 시 한 편이 있습니다. 한번 감상해 보시지요.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요 달마는 작은 도적이라. 서천에 속이고 동토에 기만하였네. 도적이요 도적이요. 저 한없이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돌아가네. 발밑에 지옥은 괴로움이 끝없도다. 알겠느냐? 1, 2, 3, 4, 5, 6, 7, 2여. 두견새 우는 곳에 꽃이 어지럽게 흩어졌네. 또 한편의 글이 있습니다. 스님이 임종하시기 전 딸에게 남긴 유언이랍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필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필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충격적인 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스님은 평소에 난해하고 어려운 본문을 말씀하신 분이 아닙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얼마나 명쾌하고 간결합니까? 스님의 유언은 한마디로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불교에는 구원의 길이 없구나.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는 종교를 넘어 그 경지에 이른 한 인간의 가장 솔직한 고백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것이 죄일까요? 이것은 죄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지 죄의 본질과 근원에 대한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란 무엇일까요? 기독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를 죄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 사랑과 영원한 생명 안에서 맺어진 창조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런 비극이 생긴 것일까요? 성경은 이 비극의 전말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에덴 동산은 특별한 장소, 신비로운 낙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창조 질서와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는 공간,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인 것이지요. 그게 바로 낙원인 겁니다. 그 동산의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포함하여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금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먹을 경우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인간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금단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뱀은 단순한 파충류가 아닙니다. 뱀의 모습으로 인간에게 다가온 근원적인 악입니다. 성경은 그놈을 악의 우두머리인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뱀은 여자에게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내가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마. 이 열매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 오히려 너는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여기서 결정적인 죄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지만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온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한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 관계를 깨트려야 가능한 것이지요. 인간은 이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뱀의 유혹에 넘어갔고요. 그와 함께 있던 남자도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이제 인간의 운명은 어찌 될까요?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들이 죽지 않고 오히려 눈이 밝아졌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인간에게 선과 악을 판단하는 나름의 눈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선과 악을 판단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과 불변의 선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과 선함은 오직 절대자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금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권한을 침범하지 말라는 경고였던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선과 악을 판단하는 절대 기준과 절대 선은 사라지고 맙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저마다의 욕망과 생각에 따라 선과 악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이때부터 자신의 입장에서 유익이 되고 좋은 것은 선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손해가 되는 것은 가차없이 악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진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자신의 기준에 따라 서로를 판단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 서로가 벗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벗고 있었는데 자신을 숨기고 위장하지 않아도 서로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벗은 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상대방의 벗은 모습이 악하고 추하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리고 벗고 있는 자기 자신도 스스로 악하다고 판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서둘러 무화과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축복하신 존재에 대한 스스로의 부정이 아닙니까? 보기 좋지 않으니 가려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선하지 않으니 악한 것을 숨겨야 한다고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남자는 여자를 비난하고 그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사랑을 고백했던 대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명한 겁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항의한 것이지요. 여자는 그 책임을 뱀에게 돌렸습니다. 여자의 말도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뱀은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생사가 걸린 문제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저 그럴듯한 거짓말로 유혹했을 뿐입니다. 단호하게 유혹을 물리치면 그만입니다. 자기에게 아무런 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용서를 구할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 한 결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존귀한 인간은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저 신화 속에 등장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지금 낙원에서 추방되어 에덴의 동쪽 죄악의 땅에 살고 있는 나와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저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심판자처럼 행동하려 합니다. 절대 선의 고귀한 가치는 사라졌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선한 것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악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증오하고 결국 자기 자신도 부정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끄러워 감추고 은폐하려 하고 또 그것이 드러내도 내 잘못이 아니라고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도저히 변명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가 드러나면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저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비난합니다. 나와 다르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너희는 다 나쁜 놈들이다. 악한 놈들이다. 저주합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한 것입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이 땅을 살고 있는 인간의 숨겨진 본 모습이 아닌가요? 이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본 뜻을 어렴풋이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했습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고 창조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 그 인간은 살아있으나 죽은 거지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하여 심판을 내리십니다. 창조주라면 실패한 피조물을 간단히 폐기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들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비록 그 생명력과 창조의 고귀한 본성을 상실하여 비참하게 죄의 나락으로 떨어진 인간일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게 남자에게는 땀을 흘려 노동을 해야 살 수 있다는 판결과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견뎌야 생명을 낳을 수 있다는 판결을 명하셨습니다. 이 판결은
생명의 능력을 스스로 잃어버린 인간이 그래도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황무지와 같은 땅에서 땀을 흘려 먹을 것을 얻게 된다면, 죽음과 같은 고통을 이기고 새 생명을 낳게 된다면 인간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돕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바람이며 진심입니다. 감히 인간의 사고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낙원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들이 선악을 알게 되었는데 생명나무 열매까지 먹고 영생하게 될까 염려되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겠지요. 영원히 죄인으로 비참하게 살게 내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인 겁니다. 이것은 또 다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새로운 가능성을 시작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 진실하고 영원하신 사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제한된 시간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된 인간에게 하나님은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인간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완성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에게도 아들이 있었다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고백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비요, 인간의 지혜를 초월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인간이 되셔야 했을까요? 절대 선인 하나님에게 일체의 악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추방하셨다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근원적인 해결 방법이 필요합니다.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죄악은 그대로 전 인류의 죄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근원적인 죄악에 대한 심판은 모든 인류가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것은 생명의 영원한 소멸을 의미하겠지요. 생명의 주인 되시며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받아야 할 심판을 하나님께서 대신 감당하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핏덩어리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이 예수님 홀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저주, 죽음의 형벌인 겁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느냐고 물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의 목숨값을 다 합해도 그 한 사람의 목숨값과 견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은 인류의 원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아무 죄도 없는 순결한 존재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죽음이 죄를 대신할 명분이 생깁니다. 그렇게 그 한 사람이 되신 분이 바로 인간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증거가 바로 부활인 겁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하나님의 사죄 선언이 부활인 것이지요. 그러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전히 죄인처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증언합니다. 기독교가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진리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인간도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구도 정진으로 깨닫게 된 진리는 기껏해야 나는 죄인이다라는 각성인 겁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깨닫고 발견한 진리와 구원의 비밀을 이렇게밖에 전할 수 없는 것이 그저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다 알지 못해도, 다 고백하지 못해도 믿음으로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은 자유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러하고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모든 성도들이 그러합니다. 당신도 그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고 당신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 하여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형벌을 면할 수 없게 되었나이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생들을 다시금 돌보시고 그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경배하고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우리가 굳게 믿고 그 믿음으로 생명의 새 역사를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